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심영동 집사님 우리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힘든 날은 주님 곁에 기도를 하고 좋은 날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고난이 오면 주님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주님뿐이고 돈 많아도 주님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주님뿐이다. 주님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주님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주님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주님뿐이다. 힘든 날은 주님 곁에 기도를 하고 좋은 날은 기쁨으로 감사하고 고난이 오면 주님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돈 없어도 주님뿐이고 돈 많아도 주님뿐이다.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주님뿐이다.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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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뿐이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좀 두 아들이 백댄서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좀 백댄서를 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설교를 반복해서 들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아니고요. 그 의료 선교사였던 분인데 그 박관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인간극장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인간극장에 오부작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한 3년 전이니까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사역이 넓어지고 또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좀 알게 됐습니다. 몽골 선교사인데요. 17년째 그리고 10년 전부터 몽골로 완전히 이주해서 아가페 병원을 이제 개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몽골의 의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뭐 항생제 처방하는 걸 빼먹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그 나을 수 있는 병을 그 나라에서는 죽기도 하고 평생 의사를 못 만나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뜻을 품고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안암병원 고대 안암병원 40세에 그 외과 혈관 이식혈관 외과 과장으로 의대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과 교수고 40대는 가장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황금기란 말이에요. 그 황금기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이제 몽골에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삶을 간증하는데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저녁에 운동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교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분의 또 삶을 또 영상으로 보게 되니까 참 반갑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데리고 좀 보라고 그래서 같이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분이 어떤 대단하게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 의사인데 몽골로 갔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출중하죠. 이식 수술을 뭐 하는 분이니까. 그리고 하루 일상을 보니까 수술을 거의 4-5번을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의사 생활을 했다면 수술을 4-5번 하진 않죠. 그리고 의료 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태에서 너무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복되다. 근데 제가 하나 봤던 건 뭐냐면 의료 장비를 엑스레이까지 차에 짊어지고 이제 막 한 10시간 정도 밤에 운전해가지고 아침부터 계속 1박 2일을 진료하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삶을 하는데 그 스케줄이 거의 뭐 사람을 잡는 스케줄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진료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발달 장애인데 6살인가 된 아이가 키로수가 10kg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이 찾아왔는데 혈액을 제취해서 한국 오는 길에 그 혈액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헌신적인 모습을 봤는데 피곤하고 힘든데 그의 얼굴에서 제가 뭐 하나 발견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돈이 없고 부인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의사 부부죠. 우리나라에서 의사 부부고 그리고 뭐 고대 정도의 교수고 또 외과 의사라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근데 가난하게 살아가고 돈이 없으면 어떠냐고. 행복한 게 중요하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고 바쁘고 힘든데 환자를 대하는 그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있는 반면에 수술을 해내고 난 다음에 수술이 성공했을 때 그 얼굴에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2020년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좀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은 그냥 멍하게 있는데 저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난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좀 얼굴을 둘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표정이 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까지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피곤하면 얼굴이 좀 이렇게 무표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2020년에는 표정이 좀 환하고 그다음에 기쁘게 그렇게 웃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웃는 미소로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잃어버리고 찾고 그리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찾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찾아낸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잃어버린 게 뭐고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뭐고 내가 찾은 다음에 회복될 게 뭔가. 그건 기쁨이다. 저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 적이 많았어요. 제가 좀 옛날에 좀 삐딱해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좀 삐딱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삐딱한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펴질지어다, 둥글둥글해질지어다. 할렐루야.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죠. 계속 쪼개고 찌르고 아프게 살지 마시고 둥글둥글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삐딱했냐면 100마리 양이 있어요. 그럼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 그럼 목자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99마리는 뭐냐고. 들판에서 얼마나 외롭냐고.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을 거 아니야. 99마리가. 아니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좀 도태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떨고 놓기도 하고 이런데 왜 그 목자는 그 99마리를 지켜야지 한 마리를 쫓아가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꼭 보면은 그 한 마리는 어떤 양이에요? 꼭 사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보면 이거 합시다, 안 됩니다라는 사람이 꼭 있어요. 보면은 그냥 둘이 무시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꼭 내 의견은 반대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는 난 노하는 사람이다. 꼭 그런 사람이 있죠. 꼭 좋다고 다 박수 치는데 다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꼭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 웃고 넘어가는데 꼭 뒤에서 말해가지고 뒤집는 사람도 있고, 꼭 보면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렇죠? 있어요 하지 말고 납니다라고 하세요. 누구 자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갯만 좀 버려두고 가면 99이 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가 찾아갔는데 왜 목자가 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99마리를 지켜야지. 또 늑대가 뭐 야생동물이 찾아와서 이 양을 물어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99마리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을 골똘히 묵상하고 읽어보는데 이런 양이 누굴까 하는데 갑자기 내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우리 집안에서도 말썽표. 우리 집안은 다 성실한 집안인데 저만 맨날 오른쪽으로 갈 때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 맨날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잃은 양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찾아와주는 목자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옛날에는 99마리 내가 있었단 말이에요. 99마리. 난 맨날 얘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다고 하는 애가 얘였는데 어느 순간 얘가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고맙죠.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99마리 있으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 맨날 이러냐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서 말씀이 나를 조명해주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잃은 양이 됐어요. 근데 잃은 양이 되니까 주님께서 날 찾아와줘.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양입니다. 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 그 연습을 시켰습니다. 버스를 타는 연습을 시켰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딱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제 어제는 지가 혼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간 거죠. 내 생각에는 버스 기다리고 저쪽에 어디야 산모 증진센터에 걸어오느니 집에서 걸어가는 시간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전 이해가 안 되죠. 엄마가 시킨 거죠. 근데 애가 똑똑하게 딱 탔는데 분명히 나타나야 될 건영 아파트가 안 나타나고 문정 로데오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락시장이 나오니까 얘가 겁이 나가 내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연락이, 제가 나가는 길에 걔를 태우고 왔는데 제가 찾고 찾아가지고 버스 정장에 있는 애를 딱 발견했는데 걔가 울고 있었을까 안 울고 있었을까요? 울고 있었을까요 안 울고 있었을까요? 안 울더라고. 그래서 얘가 대단하다. 그래서 골똘히 생각해 봤죠. 왜 얘가 울지 않을까? 내가 여기 있을 때 아빠가 날 찾아줄 거야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이 길을 잘 가다가 옆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신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기뻐해 주신다. 왜냐? 주님은 늘 말썽피는 나였지만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무리로 돌아왔을 때 그 목자는 기뻐하고 어깨에 맨즉 즐거워하여 잔치를 벌린다, 파티를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버려둔 채로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줄 아빠가 없는 삶,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길을 물어볼 엄마가 없는 삶, 누구도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손을 뻗어주지 않는 삶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99마리의 삶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잃어버렸다가 찾고 찾아낼 때까지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적당하게 안 되면 미제 사건으로 묻어버립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돈과 물질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찾아야 되나요? 99마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놈도 나갔던 놈 붙잡아온 놈이 99마리인 거예요. 그 99마리는 처음부터 모범생이 아니었고 길 나간 놈을 잡아왔는데 그 놈이 99마리인 거예요. 그러면 그 99마리는 목자가 한 양을 찾으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가 또 길을 잃어버려도 나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안정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 속에 있는 안정감이에요. 생명나무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행복하고 안정감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이곳에 앉혀주셨고 너와 내가 잃어버린 양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곳에 앉아 주님과 함께 사랑과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었다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이건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바울의 인생,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그는 자기 신념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살인 면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기뻤을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오해도, 그 다음에 음모, 여러 가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 척살조가 있을 만큼 그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 쪽에 살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비로소 내가 아버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가장 기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명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사명을 되게 무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진지하게 진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고, 너나 나나 다 받으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이 다릅니다. 삶의 질적인 기쁨이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권사님이 너무나 무겁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의 무게가 무겁지만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이 아주 우습게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 직분이 화합하게 만드는 직분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직분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진실하다면 그 직분은 아주 무겁지만 기쁜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가볍습니까? 주방팀장으로 봉사하는 것이 가벼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회장으로, 여러 가지 교사로, 그리고 찬양단으로, 중창단으로 맡겨진 직임이 때로 여러분 무거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여러분 쌀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쌀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행복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요. 바로바로 대답. 이게 깨어 있어야죠.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대답을 하세요. 집에 쌀이 좀 가득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쌀이 좀 여유가 있으면 나눠줘요. 자꾸 나눠야지 흘러가기 때문에. 쌀을 들고 가는 사람이요, 무겁다고 불평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쌀이 누가 이렇게 쌀을 주워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들고 가는 걸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둘러매는데 얼굴이 기뻐. 왜냐하면 내 먹을 쌀이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 안에는 내 생명이 있고 내 소망이 있고 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을 좀 하나 드릴게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인데, 저는 사실 남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는 걸 적정한 그 나이에 저는 부목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제 인생에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이가 좀 들어서 부목사로 다시 오는 분들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다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의 계획도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겠지라고 했는데 그런 기회를 제 오판으로 놓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여기 다시 부목사로 오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조금 제 마음에는 조금 무거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근데 동창회 같은 데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있으면 괜찮은데 행복하고 좋은데 동창회 같은 데 한번 갔다 오면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이제 모임이 있고 동기회장이고 이러니까 선후배들이 좀 좋은 데로 가거나 이렇게 좀 큰 데 담임 목사로 가면 저도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그 의기소침해서 동굴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23절인데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의 진로를 물었더니 하나님께는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는데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갈 때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담임 목사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부목사도 목표는 아니었고요. 제 인생의 목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자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늘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 목적과 내 삶이 달라졌을 때 그 괴리감 속에 저는 힘들어했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할 일을 하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제가 위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보지 못했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전 좋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제 동생 같은 우리 박면진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용규 목사는 아주 순수한 사람이거든요. 그 캄보디아에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자기네 집에 오니까 남자 셋 여자 3명을 이제 같이 주립대학 다닌 아이들을 불러다가 한국어 공부를 시키고 라면을 먹는 걸 그렇게 행복하다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순수한 사람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박수희 전사님이 제 친구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고 뭐 성품이나 이런 것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좋은 교우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위를 봤구나. 내 옆을 보고 내 주변을 살펴야 되고 내 본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살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했구나.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저는 늘 주어진 하루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 감당하면 되지.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이 일도 하고 싶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 속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없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고 그 삶이 사명이 있는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여러분이 맡은 사명과 직임들이 있습니다. 전도대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은 일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 사명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사명이라면 우리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뭐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라고 합니다. 1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뭐냐면 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크죠.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단위가 크다라고 하는 단위가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규모, 송파 지방에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교인 있는 쉽지 않아요. 큰 교회예요. 큰 교회이지만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저희는 교인이 한 50명 정도가 됐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원이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설교하다가요, 새 가족이 들어오잖아요. 입에 불이 나가요. 불이. 여기 있는 사람 뒤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 뒤어요.
불이 막 눈에 레이저가 나가요. 왜냐?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여러 개 있는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그런 얘기, 늘 저보면 감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체험이 없는 남편이 하나님을 조금씩 인정하게 되고 공동체 속으로 조금 들어오게 되고 정액 11조를 냈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간다. 얼마나 그게 기쁜 줄 아세요? 그분의 기쁨이 저에게 전달되고 저도 너무 기뻐요. 한 영혼이 변화된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이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 만남이 있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이런 영혼을 찾는 겁니다. 그분은 기쁜 거예요. 왜냐?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남편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번에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어떤 선교회는 잘 모이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회는 잘 모이지 않는 선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잘 모이는 선교회는 불만이 없지만 잘 모이지 않는 선교회는 왜 나눴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힘들잖아요. 잘 모이는 선교회장보다 잘 모이지 않는 선교회장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 없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을까요? 그 힘든 일을 왜 나에게 너가 아닌 왜 나에게 맡겨주셨을까요? 한 영혼이라도 너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기도하고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너야. 내가 너에게 도움과 힘과 사랑을 부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작년 2019년을 돌아보면서 제일 잘한 일 몇 개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1, 2, 3가 뭐냐면 우리 그 성도님 중에서 예전에 한번 등록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오다가 저한테 딱 잡혔는데 고향이 똑같더라고요. 이 무조건 하나 공통점이 잡히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무조건 집요하게 그걸로 이제 친해지는 거죠. 이 공통점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충청도 쪽은 없기 때문에 전라도 쪽 우리 장모님이 전라도십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상도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충청도입니다. 이렇게 다 엮어요. 또 강원도에서 목회했습니다. 이렇게 다 엮거든요. 근데 이분은 같은 고향이니까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부인이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다가 그 교회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왔는데 부인이 잘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혼자 나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있다가 부인이 안 나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그 다음에 박수희 전사님하고 데리고 가서 그 집을 신방하면서 부인을 위로해 줬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이후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던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귀어가면서 평안과 안정을 느낍니다. 믿음의 권면과 위로를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또 주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다고가 아니라 한 영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서 주님이 불러다가 여기서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처럼 길 잃은 영혼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버려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거죠. 선교회장님은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한 영혼이라도 올해 우리 선교회원으로 돌아온다면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속장님들은 속회나 소그룹의 모임에 소극적인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도 하고 만나고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마음을 열고 교회가 나의 집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할까요? 찾아낸 즉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 나이 드신 집사님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항상 교회 예배 드릴 때 옆자리에 앉으세요.
옆자리에 앉으시는데 그분이 두 주를 안 오셨어요. 수술하셨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는데 또 그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기도를 하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 두 주가 지나고도 안 오니까 혹시나 한 주 지나고 온다 그러셨는데 두 주까지 안 오셨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래 트라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거거든요. 그 백내장 수술한 분은 새 가족이에요. 그 옆에 계신 분도 새 가족이에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그런 어르신이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리고 관심을 갖는 거, 그게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것에 도취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가 어렵다 그 도취되지 마세요. 지금 내 눈앞에 맡겨주신, 나에게 책임감을 주신 그 영혼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를 하면 인원수를 세보니까 80한 6명 7명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좀 이렇게 와도 적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세보거든요.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수요 예배로 사람들을 오라고 할까요?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권면하셔야 돼요. 작년에 나왔는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육신이 피곤하면 자면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멀어지면 예배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거, 잃어버린 영혼에게 예배를 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자 훈련, 교육, 모든 것의 끝은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수요 예배 때 함께 기도하자.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보자. 수요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주일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데 육신의 질병이 났고,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지만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되고, 그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 초청하여 그들이 아웃사이더에서 인사이더가 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면 일주일에 2번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때로 길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거야, 찾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쁨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잃어버린 영혼 찾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석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문드문 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온전하게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물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속회를 드리지 않고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분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